언젠가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있다 하는 보고가 나오더니 또 언제부터인가는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고 뒤로 퇴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작은 교회들은 견디다 못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죠. 그리고 중간 교회들은 성장이 안 돼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만이 지금 맥락을 유지한 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이 복음화될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성장해야 하고 복음은 전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지금 현재 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는요, 극심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혹독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여러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들이 평안하고 화평 중에 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안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다툼과 갈등이 없고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교회에 오면 마음에 평안과 쉼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평안한 교회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옵니다. 교회는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과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아주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다툼과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조화를 이루는 이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큰빛교회는 평안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이 넘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교회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31절에 있는 대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됩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든든히 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자,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확실합니다. 든든히 선 교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은 덜 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초대교회는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가하는 유대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있는 교회들 간에는 교리적인 문제로 갈등이 아주 많았습니다만은 바울의 회심 이후에 신학적인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갔던 때가 오늘 9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방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 수준이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합니다. 요즘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인 부리듯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무라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때를 쓰기도 하고요, 호통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삐지고 막 소리치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 교회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보고 듣고 체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얼마나 감추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경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이라 그랬습니다. 또 속였습니다. 5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함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보라, 주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곧 그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사실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입니까? 지금도 가끔씩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개척한 지 우리 교회는 29년 됐는데 이분은 27년 됐대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한 22년 되었을 때쯤 핵심되는 어떤 지도자가 딴지를 걸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편당이 생기고 교회가 아주 어지럽게 되고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막 방법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만 했답니다.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요, 가장 혼란스러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느 날, 그 가장 핵심되는 분이요,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부인과 그의 딸이 그 불에 타서 죽고 말았어요. 이 일이 딱 생긴 후에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던 분들이요, 잠잠해지면서 목사님한테 사과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사실 속마음은 아닌데요,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했어요. 우리가 미쳤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도 그 집에 불이 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과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지옥도 가게 하신다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두려운 일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배회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심지어는요, 병자들이 줄을 쫙 지어 있는데 사도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병이 다 낫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지금 주무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이삭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인간관계, 직분을 감당하는 일, 자신의 사업과 직업,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와 시험을 이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그 자리에 도망쳤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여러분, 죄를 물 마시듯이 하면서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끝 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하나님의 끝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끝 도둑질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주 깊이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할 때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성령의 오심으로 탄생된 거 아닙니까? 성령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과 각종 이적을 통해서 교회를 격려하고 갖가지 은사들을 부어주어서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들을 세워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성령님께 신앙과 교회를 위탁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할 때 성령님의 위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머리로 계산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세속적인 세상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위로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위로가 있어야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룻다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32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이 있었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방에 누운 지가 8년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더니 34절에 보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애니아가 곧 일어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부 출신인데, 의사 출신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위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면요, 룻다와 사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을 보고 바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또 42절에 보면요, 욥바라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욥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기에 뭘 받기에 주를 믿게 되었습니까? 역시 성령의 위로와 역사를 본 것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가까운 루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다비다는 죽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과부였는데 과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비다가 평소 지은 속옷과 겉옷,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나눠주려고 한 거, 이걸 갖다가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정말 아깝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 소리를 들은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요파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역사가 그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성령의 위로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능력이 각 목장을 통해서 교회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몰라서 그렇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해야 돼요. 심장병을 고치신 하나님, 아기를 못 낳은 사람 태의 문이 열리고 혈액암이 낫고 지금 직장 다니잖아요. 루푸스병이 낫고, 예? 목자가 특별 새벽기도 작정하고, 예? 우울증이 낫고 이명증이 사라지고 각종 기도가 응답되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난주일에는 우리 정담터 가니까 정말 작년이었죠. 죽을 것 같은 사람, 곧 죽을 것,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안 일어나. 근데 생생한 거야, 건강한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네, 저기 있네. 그러니까 자기도 놀랍대. 완전히 건강 회복됐대.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대? 우리가 자랑해.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예? 병든 사람에서 우리 교회 나오면 다 낫는다. 데리고 와요. 예? 여러분 책임질까 하라고 내가 책임질게. 예. 데리고 와, 그냥 데리고 와. 괜히 멀쩡한 사람 데려오려고 애쓰지 말고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내 거리로 가서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예. 초청해야 돼요. 우리만 기적 맛보고 있다 그러고 말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든든하게 섭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찬송 중에 임하는 성령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도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진정한 마음으로 경외할 때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 때나 언제나 계속 함께해서 진행되어야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할 때 성령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뭡니까? 이럴 때 일어나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뭡니까?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흥왕해 가고 부흥해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맥락입니다. 초대교회의 일괄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건강하면요 잘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건강하면,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복음 전도의 결과도 있게 됩니다. 그거 없으면 건강한 거 아닙니다. 가축이나 짐승들도 건강하면 생산을 잘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면 생동감이 넘치고 활동이 왕성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어떤 일을 해도 잘합니다. 제가 건강하니까 일에 잘해요. 설교도 잘해요. 그러다 건강하지 못하면 출입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교회도 짐이 되고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힘들고, 예?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아예 없으면 이건 내가 신앙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겉모습만 그렇지요. 여러분, 성장의 개념은요 외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은요 내적으로 여물어가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은요 함께 가야 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입니다. 예. 교회는 성장해서 성숙하고 성숙될 때 성장합니다. 예. 사람이요 덩치는 큰데 막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몸은 아이 같은데 생각은 아주 어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비정상적입니다. 함께 커야 됩니다. 외적 성장은 전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내적 성숙은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가능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모범적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맞죠? 예. 그러나 너무 소극적으로 VIP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 소홀했어요. 우리가 입을 닫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이 문제 회개했습니다. 우리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늘어나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지금 문제가 어디 있냐? 저한테 있습니다. 저를 보고 책망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예? 소극적으로 그냥 해도 된다 그래, 쉽게만 살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다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앉아있어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라도 하나 전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행복지 외에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 용품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이제 멋지게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말하려면 멋쩍잖아요.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서, 예? 큰빛교회 자랑하고, 예? 전도하면 돼요. 행복지 남은 거 저 뒤에 있는데 나가면서 한두 개씩 또 다 가지고 가십시오. 예. 이제는 아예 가방에 넣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 말만 하기 그러니까 주고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 좋은 말씀만 있잖아요. 꼭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첫 주일에 설교를 딱 하고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천 명의 교인의 마음을 다 맞추려면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다음 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으로 받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교인들의 마음을 다 맞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저의 말에 순종하면
이 교회를 심호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맞추어 달라고 하면 저는 사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온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더 은혜가 많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서 신약교회를 추구합니다. 신약의 원형교회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수가 느는 것이 너무 늦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벌써 2, 3만사를 한 목장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 그것도 할머니 목장, 염정자 목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굉장히 박수 한번 해줘야 되겠다. 염정자 목장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앞으로 또 오셨네. 감사합니다. 조금은 급조된 것 같지만은 열심만은 최고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열심을 내서 한 목장도 빠짐없이 VIP만이 아니고,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큰빛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풍성해서 날마다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